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5절)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TV의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이렇게 가게를 시작한 것이 쌈밥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쌈밥집에. 근데 쌈밥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쌈을 싸 먹으려 그러면 한국인들한테는 꼭 쌈 싸 먹을 때 뭘 넣어야 됩니까? 고기에 쌈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한번 구워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삼겹살 자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분이 가게를 열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기도 하고 돈도 없고 이럴 때 그분이 가게에 가서 중고로 고기 써는 기계를 사온 거예요. 근데 고기 써는 기계를 잘못 사온 거예요. 고기를 썰어 보니까 삼겹살이 탁 썰어져야 되는데 고기가 돌돌 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딱 손님한테 냈더니 손님들이 뭘 이 대패 같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삼겹살이라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대패 삼겹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는데도 은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살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 감격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엠마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이제 2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처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
예수님 앞에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눈여겨보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올라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한 진실이고 또 진리이고 또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처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누가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두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근심과 그리고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 확증해주는 이 사건, 특별히 이 안에서 제자들의 근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구절을 썼지만 짧게 두 절을 썼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무려 35절까지가 엠마오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두 제자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고민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이 사건이 가장 분량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만큼 누가가 자세히 이 시기를 써서 데오빌로란 분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은요, 엠마오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엠마오의 뜻은요,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의 샘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다 이 말은 치유의 샘으로 간다, 온천에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욕하러 간다 이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 저는 엠마오 하면 노래가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 청소년부 시절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라는 고민이 여기서 풀렸어요. 여러분, 엠마오는 온천이 있는 곳이, 샘이 있는 곳이.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또 다른 샘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샘을 찾아서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그들이 그 예수님의 기대가 저버려지자 이제는 그들은 또 다른 엠마오, 또 하나의 샘을 향하여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그들에게 짊어진 짐이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엠마오의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조금 줌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치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고 엠마오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5리 정도, 약 11km, 12km 정도.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한 대진이나 뭐 거진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위로. 그 정도의 거리까지인데요. 거기를 여러분 뭐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걸어서 한 25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항상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근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분 이제 여기 보니까 18절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요, 글로바가 이야기했지만 이 얘기는 예루살렘 전체에 지금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뉴스로 온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특별히 여러분 당시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6월절이었잖아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때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상황인데 오늘 이 일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지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죽었던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두 가지의 혼란스러운 소식 가운데서 이들이 가졌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냐면 이들은 토라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율법서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이 율법서를 그들이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선지자였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두 가지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속량할 자. 여러분이 속량할 자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군림하고 있고 다스리는 이 세력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 선지자인 예수라는 분이 이 로마의 다스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구원해 내실 속량자로 구원해 내실 지도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대가 마치 여러분 유대인 전체의 기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어난 일이 사흘째인데 그 뒤에 말씀 22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 희귀한 일입니다.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들었는데 죽었다고 판정을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 몇 시간 있다가 분명히 사망 선고를 내는데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충격적인 뭐 사망 선고를 내리긴 했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천국 지옥 보고 왔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흘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한테는 완전한 수 3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의 그 탈무드와 그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과 내려오는 이 전례에 의하면 3일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 떠나는 날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째 됐다, 3일 됐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죽음이 끝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기대는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또 하나의 샘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듯 우리가 또 다른 샘을 찾아가는 이 두 제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볼 때 우리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도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찾던 믿음, 내가 찾던 결과가 아니면 나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방황하는 그에게, 방황하는 그들 앞에 이미 그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미 근심과 좌절과 무너짐이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동행하고 낙심의 자리에도 동행하고 기뻐하는 자리에도 동행하고 우리가 여러분 안 되는 자리에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늘 위에 있어도 동행하시고 땅 아래에 있어도 동행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그런 절망과 낙담이 된 사람들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하는 자리에, 우리의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자, 동행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먼저 보이시겠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구절만 뗀 거예요. 이미 이사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만 3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른 것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부활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셨습니까? 경험하여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무엇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의 꿈에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부활의 사실이, 성경에 있는 그 부활의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부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써 부활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고백이나 오늘 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더더욱 여러분, 이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손을 내밀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활했다고 이 손자국 발자국 다 내 보이셨다고 보이신 적이 아니잖아요. 눈을 가리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의 샘으로 달려가던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샘,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샘을 찾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물, 또 샘이라는 의미는요, 그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도 위쪽에 샘이 있고 아래쪽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생명의 어떤 표시와 같은 것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가리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기대가 넘쳤는데 기대가 무너진 그 땅으로 다시 간 거예요.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요,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게 떡을 떼심을 그대로 증거. 지금 이들이 더한 것도 없어요. 덜한 것도 없어요. 딱 뭐만 얘기합니까?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일, 그걸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절망과 기대가 무너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다가 한 프로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목회자이신데 일을 하시는 목회자님들이 나와요. 물론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분들이 뭐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배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건축하는 곳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우리가 이중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일하면서도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참 힘겨운 것들을 느끼게 됐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모습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참 귀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제약과 또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아보게 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만나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지쳐 있고 때로는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생기고 절망도 되고 힘겨움이 있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셔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